사실 그 지난주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라는,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라키스토스는 우리가 내 친구는 나보다 키가 좀 작아, 이런 작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단위, 최소 단위의 자금. 정말 이 지극히 작아서 사소하기까지 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큰 길 어귀죠, 여기가. 이 큰 길 어귀에서 또 누구를 감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너무나도 참 주의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간증이 되면 안 되겠다. 간증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에 대한 이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지난주 설교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이렇게 어쩌면 시험 채점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의 심정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부디 앞에 계시는 분들께서 심사위원이 아니라 긍휼과 인애로, 혹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혹은 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평택에서 여기까지 올 때 대중교통으로 왔었어요. 딱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승을 하지도 않고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비, 인애, 절대적 주권자에 의한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헤세드 아도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그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면 제 아내가 월차를 써가면서 이렇게 희생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아내를 많은 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제 아내가 너무나도 낯가림이 심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는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상담심리와 중독 그리고 트라우마 쪽 공부를 하면서 현재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현교회 허동보 목사입니다. 뭘 추측하시건 여러분들의 추측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이신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첫 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 제 아내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될지도 또 되면 좋겠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죠. 혹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이신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2분이나. 물론 부끄러움이 많아서 난 제자 같은데 손을 못 들겠어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 중에는 이런 성향의 제자도 있고 저런 성향의 제자도 있을 겁니다.
스승을 닮은 제자도 있고, 혹은 스승의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상을 가진 제자라고 하기 좀 못한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따져보기 전에 과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이 소학에는, 저는 동양 철학을 잘 모르지만 소학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저는 소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군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하다,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2002년에 개봉했던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더 감동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예. 만약 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나 아니면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두사부일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증명에 연결되거나 혹은 삼위일체론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삼신론자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 주군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우리 아빠 왕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성자를 기준으로, 만약 성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 학자들이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켜켜이 쌓인 그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논리들을 조금만 비약을 해서 단순화시켜보면 잘 아시다시피 성자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분으로서 성부이신,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 에테르날 게네라치오라고 하죠. 이 영원한 출생을 하신 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출생이란 게 먼저 있었던 존재가 다음 존재를 낳는, 혹은 이 선호가, 시간적인 선호가 있는 출생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325년,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신학에 대해서 자신은 없는데 하도 유명한 거라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께서는 아리우스와의 그 사투 끝에 호모우시우스라는 동일본질이라는 이 말을 지켜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명하는 말이죠. 성부와 성자가 유사본질이 아니라 동일본질이다. 간증이 안 돼야 되는데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실 신대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참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본인의 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 앞에서 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저는 목사님과 유사본질이지만, 예, 아주 정말 깊이, 저도 깊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3군데나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신대원을 40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이 동질감,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졌던 설교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녔던 이 학교들의 몇몇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장신과는 인연이 없어서 소기천 목사님이나 아까 김웅영 목사님, 교수님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어쨌든 제가 다녔던 신대원 3곳을 통해서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사실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2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 한 분으로부터는, 그 한 분의 밑에서 지금 제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 그 한 분으로부터는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없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을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 책에, 그리고 제 책에, 제가 출판한 책 뒤편에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게 13년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2년, 13년 동안 뜻도 몰라요. 뜻도 모르는 채로 히브리어 성경만 이독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또 한 분의 스승님은 제가 한 2년, 3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강의, 학교 강의뿐만이 아니라 외부 강의까지 모든 강의를 쫓아다닌 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도 제가 그분과 함께 다니니까 그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 혹시 허동무랑 사겨?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분들이 진심인지 혹은 저를 응원하는 격려의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2분께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제게 넌 수제자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 똑똑하고 실력 좋고 거기다가 경제력까지 뒷받침되는 제자들이 즐비한 가운데서 감히 저 같은 이가 수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2분에 비하면, 여기 소기천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극히 작은 엘라키스토스, 나노미터도 안 될 만큼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최소 단위도조차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집중과 몰입과 시간과 노력들을 스승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승질은 지랄 맞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다 좋은데 승질 지랄 맞은 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저의 시간과 노력만큼은 그 2분께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본질 호모우시우스 그리고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약되고 표현될 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페리코레시스, 정말 저는 대단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페리코레시스 잘 아시겠지만 이 원물을 뜻하는 제가 존경하는 이동윤 박사께서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원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원무 그러면 또 우리가 원무 이 뭘까? 춤은 춤인데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강강술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페리코레시스적 원무 강강술래 하듯이 함께 사랑의 연합을 하시듯 우리도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단지 예수님을 지식 습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삶이 닮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 더불어서 또한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또한 이웃 간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연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가 이 신경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성도인 우리는 다들 아시죠? 하나 되고 우나함, 쌍땀 거룩하고 가톨릭감 공범된 보편적이고 그리고 아포스톨릭감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혹은 사도성을 지닌 에떼클레시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와 계신가요? 아까 그분들 가셨나 보네요. 사실요,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종종 시기와 질투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특히 저보다 잘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집 밖을 나오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한테 예수님과 혹시 당신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제자가 맞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함께 하셨다면 저는 탐욕과 위선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하는 사람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애니메이션에서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내 동료가 되라면서 손을 내밀던 그 주인공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습으로는, 적어도 제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헤세드 아도나이,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애, 그렇게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한 제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감사함에 저는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2번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주님의 자비 안에서라면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와 계신가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신가요? 이 질문에는 저도 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